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하신 말씀을 허락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입니다. 어서 도라오, 어서 도라만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도라오, 어서 도라만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도라오, 어서 도라만노.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교리를 알고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는 기초적인 신앙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만 있으면 성장이 없고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의 감격이 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계속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지 그 수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초보가 뭐냐 하면 회개하는 것,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또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들이지만 당연히 이것을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의 감동이 점점 옅어지고 은혜 받는 게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성장이 없이 계속 똑같이 머물러 있고 계속 회개하는 것만 반복하고 천국에 간다, 예수 천당 마귀 지옥만 그것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면 처음에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점점 옅어지는 것이 그게 인간이다. 그러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체험을 해놓고도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배교하는 일도 생긴다. 은혜를 받아놓고 그 감동과 감격, 예수를 아는 큰 체험을 해놓고도 한번 그 빛을 받아놓고도 타락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구원의 감격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아 놓고도 타락하는 자들이 생긴다. 그것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빛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 놓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켜 새롭게 하기가 훨씬 더 힘들다. 말씀의 표현 그대로 하면 6절이죠.
5절 6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계속해서 그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해 나가야지 잠시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우리 육신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는데 자라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것도 자라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해버리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성령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도 영광의 빛을 받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이 비를 흡수하듯이 은혜를 계속해서 흡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흡수하지 않으면 가뭄이 온 것처럼 땅이 메말라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7절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은혜의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함에 가까워져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저주와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은혜는 계속해서 받아야지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메마르고 타락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를 오늘 읽은 본문이 확인을 해 주십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구원받고도 타락하고 취소되는 일이 있다.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가 자라야 된다.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굉장히 강렬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에도 취소가 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걸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성도들이요 계속해서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려는 것이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처럼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말은 했지만 이같이 말하나 그러나 너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다시 타락하면 큰일 난다, 무시무시한 일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는 곳에 이를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구원에서 취소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영광을 맛본 성도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에 속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사실의 증거, 선한 열매들, 그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시와 엉겅퀴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보입니다. 신앙의 열매,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겸손함과 감사와 섬김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3대 증거요 열매입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겸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그게 증거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사라진다면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섬기는 건 기쁨이 아니라 괴롭고 짜증나는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그렇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 겸손하고 감사하고 잘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전에도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고 지금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고 구원의 열매입니다. 감사와 겸손이 없으면 섬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섬김을 실천하는데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가 없이 짜증내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래 못 갑니다. 섬김의 일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겸손함이 없이 내가 잘났다 그러면서 내가 최고다 그러면서 그 섬김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얼마 가지 못하거든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구원의 증거고 구원의 열매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열매와 선행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신다 그랬습니까? 너희 행위와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있는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섬김으로 갑니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 신앙의 시작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이 성장하면, 더 완전한 데로 나가면 섬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데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겸손과 감사로 섬기는 삶, 그것이 성장한 믿음의 증거이고 축복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기쁘게 섬기십시오. 감사함으로 섬기십시오.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소망에 이르고 천국의 영광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부지런하게 섬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성경의 그 위인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즉 이런 경고를 주신 것은 성장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완전한 데 나아가지 않으면 타락한다,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기가 정말 어렵다, 은혜를 다 받아놓고 타락해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서 성장하십시오, 완전한 데로 나아가십시오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사실 경고로 말씀했지만 이것은 격려하는 겁니다. 힘을 내서 섬기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옛날에 은혜 받은 거, 그거 한 번 은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그거 뜯어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메마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땅은 그 은혜의 단비를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그 단비를 받아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기는 삶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는 이유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믿음과 인내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된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이어가십시오. 격려하고 권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만 딱 떼서 보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다시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없는 사실을 말하지는 않겠죠.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점점 식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받지는 않고 자기가 자꾸 드러나고 감사함이 없어지고 섬김도 없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위험하죠. 차라리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 듣고 믿는 게 쉽지, 오랫동안 믿었는데 마음은 다 식어버리고 교회 예배 그거 뻔한 거다, 가봐야 별거 없다, 이런 기대감도 소망도 없으면 타락한 것이죠.
그건 위험한 게 맞습니다. 다시 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은 그렇게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하고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노력하시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까 매일매일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고 권고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담비, 이 힘을 얻으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론 우리가 견디기 힘든 풍랑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하고 계시기에 때로 인내하며 때로 더욱 열심을 내며 때로 섬기며 겸손함과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얻으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은혜 담비가 풍성히 내리고 있습니다. 주여 마음문을 열고 주의 그 은혜의 담비를 다 받아 흡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사 겸손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